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용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우리 금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생애를 뒤돌아보고 또 때로는 기도하지 않으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생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가든그루브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기도를 오늘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구약에 나와 있는 기도 중에서 오늘은 에스라의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에스라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에스라서의 책에 보면 8장과 9장과 10장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레위 제사장이었고 학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죠. 나라를 잃고 또 백성됨을 잃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처량하게 잡혀간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기도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강가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가 에스라의 기도 8장과 9장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이 8장과 9장의 10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나를 낮추며 나의 자녀들과 내 소유된 사람들을 위해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가에 강이라는 이름이 하나 나오죠. 아하와. 우리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 하와 이름 앞에 아자가 붙었습니다. 아하와 강. 참 강 이름도 참 이상합니다. 하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하와 강가에서 기도한 장소가 그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귀환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 강가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 드리는 그 순간이 좋았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목적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에스라 8장과 9장과 10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에스라는
기도할 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특별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금식까지 하는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먹는 문제인데, 하루 3끼 먹는 것인데 그 3끼 먹는 것을 며칠씩 먹지 아니하고 기도에 매달린다는 것은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그 순간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한없이 끝없이 낮춥니다. 겸손하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내놓는 것 없이, 보여줄 것 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자세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소유라는 것은 어떤 소유된 재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유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금식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를 낮추는 것은 이해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주제가 자녀들과 소유된 백성들을 위해서 평탄한 길을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에스라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 유대인 백성들의 자녀들이 무엇인가 기도해 줘야 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교우님들께서 이 예배가 끝나면 에스라 8장과 9장과 10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자녀들이, 에스라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유대 백성들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한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탄한 길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자녀들과 소유된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이 평탄이라는 이 뜻은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과 똑같이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간절한 뜻이죠. 살아온 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말 이것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에스라가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점심부터 저녁까지, 이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종종 마음을 찢을 때 속옷과 겉옷을 찢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는
나오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애절해서 우리의 옷을 찢는 그러한 기도. 아마 오늘날과는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구나. 오늘날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은 답답한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죄악이 얼마나 많으면 이 발밑에서부터 차고 올라와서 정수리면 머리 꼭대기 아닙니까? 머리의 제일 끝, 사람의 제일 끝, 제일 위, 여기가 정수리인데 죄악이 많아서 이 발바닥부터 계속해서 차올라서 정수리까지 넘쳐나는 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허물이 얼마나 컸으면 허물이 하늘에 닿는, 에스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닿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사실이죠. 인류의 모든 죄악, 인류의 모든 허물들, 나도 너도 우리도 할 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은 이렇게 넘쳐나고 이렇게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끝이 없는,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죄악도 너의 죄악도 우리들의 죄악도 포함된 인류의 죄와 죄악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또 다른 끝이 없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데 더 끝이 없고 아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와 죄악은 끝이 있는데, 끝이 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영원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와 죄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죄와 죄인이지만 허물을 이렇게 머리끝까지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끝이 없고 아주 끝이 없고 영원히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삶을 향해서 그나마 우리가 돌아서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죄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허물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죄악의 본성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오늘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라의 기도는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소서. 이 기도는 참으로 유명한 기도입니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같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이 에스라서의 이 부분에서 정말 멋있는 기도를, 정말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 되게 하소서.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그 정말 인간 같지 않는 취급을 받는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의 땅으로, 나의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처참합니다. 죄로 가득 찬 허물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가 되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그 벽에 박혀 있는 그 못, 포로된 이 절박한 상황이 그 예루살렘의 벽에 박혀 있는, 움직이지 않고 튼튼하게 박혀 있는 그 못이 부러운 것이죠. 내 처량한 신세는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다 잊고 율법의 말씀을 다 잊고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벽에 박혀 있는 그 못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박혀 있는 거룩한 못. 주님, 그 못처럼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 거룩한 처소에 우리가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주님, 우리도 이후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포로되는 일이 없고 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편에 굳게 박혀 있도록 애원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뽑혀지지 않도록, 다시는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 나라를 떠나가는 난민들의 모습, 피난민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지금 TV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받아들이는 곳이 없고 갈 데가 없고 누울 곳도 잠잘 곳도 먹을 곳이 없는 그 나라를 잃은 사람들. 그런데 성전에 박혀있는 못은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 못같이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나가면 이 박힌 못에서 남은 자라는 이제 기별이 나옵니다. 남은 자.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그 성전에 남아있는 이 못은 남겨진 자를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진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교회, 하나님이 남겨놓은 진리, 하나님의 남겨놓은 기별,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백성,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박힌 못의 사상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의 목적은, 에스라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조금 소성시켜 주소서. 이 조금이라는 말, 이 소성, 기운을 차리는 것입니다. 좀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생명력이죠. 포로에 잡혀가서 기운도 힘도 용기도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탕진되고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는 기도하기를, 이제 우리는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조금씩이라도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성시켜 주십시오. 물을 주지 않으면 모든 식물이 고개를 숙입니다. 잎을 떨굽니다. 시들시들 해집니다. 그런데 밤에 자기 전에 물을 싹 쳐놓으면 아침이 되면 모든 식물들이 소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이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는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며 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울며 죄를 자복하고 엎드려서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에스라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울며 죄를 자복하는 이 모습이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임하여 계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폭탄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군인 봤습니까? 서서 폭탄이 날라오는데 서서 걸어가는 그러한 전투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모두가 더 납작 엎드립니다. 최대한으로 엎드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참호 속으로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자세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아직도 죽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안전한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 저는 완전히 하나님께 두 손을 듭니다. 저는 완전히 항복합니다. 저는 완전히 자복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소생시켜 주셔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에스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하나님을 이길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들어주기는 무슨 기도를 들어준다고 저렇게 기도하냐고. 우리의 기도는 입에서 나가면 땅에 떨어지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자복을 하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인정하는 우리인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이 모습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고 자신을 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신약의 기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오늘 선택한 기도는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쓴 사람이죠. 신약 성경 맨 뒤쪽으로 가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있는데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의 기도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보다도 더 잘 알려진 베드로에 대한 명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 하면 그 앞에 꼭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이게 꼭 붙어요. 참 베드로가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잠깐 부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를 평생 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3번 부인한 사람, 3번 부인한 사람. 아유, 정말 겁쟁이. 그래서 베드로는 완전히 회개한 이후에 사도로 남은 생애를 다 죽을 때까지 바치면서 그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기도가 막혔던 사람이거든요. 기도가 뭔지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참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부른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걸 봤는데 그거를 다른 일을 부인했으면, 좀 사람들이 모르는 일을 부인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제자를 했던 그 자기를 말이죠, 어떻게 3번씩 부인했을까? 그때는 그의 기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기도가 뭔지 몰랐습니다. 기도를 드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기도가 열린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요. 그래서 그는 그의 글을 기록하면서도 너희 기도는 막히면 안 된다. 기도가 막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생각이 막히고 이해하는 것이 막히고 자기를 다른 사람 위치에 좀 나아보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 관용을 베풀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완전히 막힌 사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완전히 막힌 사람. 주님이 볼 때에도 베드로는 너무나 막혀 있어가지고 저를 어떻게 저게 뚫어주지?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신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너희는 기도에 막히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기도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물의 끝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이 알았던 것이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 종말, 끝이
왔다는 것을 그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실패로 낙담과 절망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에 살면서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도한 사람이 되고 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한 이후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생애를 다 바칠 때 베드로는 제일 먼저 한 것이 그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그의 생애도 맡기고 그의 모든 소유도 맡기고 자기의 모든 사역도 맡기고 자기의 사명도 맡기고 자기의 삶도 맡기고 그리고 그의 모든 기도의 내용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염려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항상 염려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염려도 자기가 다 하고 남이 하는 염려까지도 다 가져와서 자기의 염려로 만들어서 항상 주님께 염려하는 것을 건의하고 제안하고, 그런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도의 매력은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도 내 것으로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도 맡기십시오. 질병도 내가 앓고 있는 이 질병까지도 맡기시고, 나의 소망도 맡기시고, 나의 꿈도 맡기시고, 나의 믿음도 맡기시고, 나의 가족도, 나의 자녀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고의 적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이,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 번 연속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베드로전서에 남기면서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나를 굳세게 하시며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나를 경고케 하시며 네 가지 기도의 기별을 전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하시며, 네 가지 하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 온전한 악이, 정말 배가 고플 때 그 오렌지 하나를 쫙 누가 줘가지고 진짜 배가 고픈데 그 오렌지 하나를 줬는데 그걸 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그걸 이렇게 다 먹고 난 이후에 그 만족감,
너무 좋잖아요. 그 온전함. 에스라가 말했잖아요. 정수리까지 죄악이 차고, 정수리까지 차고 하늘에까지 우리의 허물이 닿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드셔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약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흔들리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염려로 잠을 못 이루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굳세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연약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무서운 것이 있습니까? 겁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경고케 하십니다. 이 경고함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된 단어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성전에 박힌 못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박혀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박힌 못,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늪에서, 죄악의 늪에서 꺼내서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연약하도록 내팽개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게 진리 위에 서는 하나님. 우리 강하게 한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막 강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돌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남편 아내에게 가족에게 막 그냥 무자비한 강하게 되는 이런 사람은 또 되면 안 됩니다. 한없이 사랑하고 온유하고 자비로우면서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주님 편에 강하게 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기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와 베드로,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는 에스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주님을 완전히 만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시간마다 기도하며 모든 일을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서도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유혹과 세상의 습관 속으로 빠져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처럼 변치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의 편에 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만끽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모든 생애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에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